오늘은 배구장에 들어온 농구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목이 좀 특이했지만 현대 사회가 과거 우리 인류 역사의 대부분의 시간들과 크게 다른 것이 있다면, 물론 많은 것들이 다르겠지만 제 기준으로 크게 다른 것이 있다면 종교적인 영향력이 굉장히 낮아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류의 역사는 정말 구석기, 신석기 막 이런 원시적인 사회에서부터 항상 무엇을 중심으로 움직였냐면 종교를 중심으로 움직였어요. 종교에 의해서 그 문화가 유지가 되고 구조가 형성이 되고 여러 가지 조직, 어떤 경제 활동 아니면 무슨 뭐 정치 활동, 모든 것들이 종교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 올수록 점점 그 영향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종교가 이끌어갔던 사람들의 어떤 여러 가지 체계들과 정신세계를 다른 것들이 대체를 했어요. 대체해 가면서 가장 크게 뭐냐면 뭐 철학이라든가 휴머니즘이라든가 과학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 합리적 이성과 사고, 이런 것들이 종교가 이렇게 이끌어왔던 어떤 영향력들을 대체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목적보다는 종교 안에서, 예를 들어 종교 지도자들이나 종교 단체들이 점점 사람들을 이렇게 흡수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들을 쓰는 거예요. 원래 종교가 가지고 있던 방법들은 진리를 전하고, 제가 자꾸 종교라고 얘기하는 것은 인류 역사 전체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주장하는, 아니면 또 그 종교가 사람들에게 끼치고 있었던 어떤 영향력들을 그들이 꾸준히 그걸 유지만 해도 사람들이 그 종교의 테두리 안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죽는 그런 어떤 사이클이 당연시 됐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그 문화에서 종교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뭐 철학이나 아니면 과학이나 이런 것들이 대체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더 이상 그 형이상학적이거나 아니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다시 말해서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 다음에 부정하고, 거기에 뭐랄까요, 의미를 두지 않는 그런 풍조로 바뀐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과거에는 너무나 당연했는데, 지금 세상은요, 당연히 부정적인 세상이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신을 그냥 어떤 사람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이 믿고 싶어서 그 믿는 어떤 그런 것을 종교라고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종교가 아니고, 원래부터 인간 사회에서는 종교적 어떤 테두리가 있었는데, 그것들이 대체돼서 과학이나 이런 것들로 대체됐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그냥 믿을 수 없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은 믿을 수 없는 것이라는 어떤 사회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이 상황에서 위기를 느낀 종교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에게 터무니없는 것들로 사람들을 이렇게 흡수하기 시작했다고 해야 될까요? 종교가 원래 본연의 모습이 아니라 자꾸 정치적인 거나 아니면 무슨 기복이라든가 아니면 뭐 문화적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포섭한다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느낌의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게 꽤 역사가 좀 됩니다. 이게 최근의 일이라기보다는 초대교회도 그랬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부터 기독교로 예를 들었을 때, 기독교에서도, 초대교회에서도 교회는 항상 공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인류 역사 안에서 기독교는요 항상 공격을 받았어요. 그 공격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격하면 외부의 공격, 어떤 다른 더 강한 힘에 의해서 핍박받는 것을 공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교회에서 가장 큰 공격은요 내부에서 일어났어요. 내적 공격이 항상 더 강력했고요. 그 내적 공격이 제일 큰 것은 뭐냐면 이단이었어요. 구약의 우상처럼
내부의 이단이었는데 그 이단이요. 어떤 이단이냐면 문화적 이단이 굉장히 컸습니다. 사회가 기독교는 뭐 문화적 측면에서 오늘 본문이 이제 문화적인 부분은 이제 다룰 건데 문화적인 측면에서 기독교가 문화가 더 뛰어날까요? 세상이 문화가 더 뛰어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세상이 뛰어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문화가 계속 발전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의 니드, 사람들의 어떤 필요에 따라서 문화는 어떤 생동감 있게 성장을 해요. 근데 종교, 특히 기독교는요, 문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요, 진리를, 생명, 구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사람들의 문화나 사람들의 삶의 어떤 퀄리티나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아요. 더 즐겁게, 더 행복하게 사는 것을 교회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세상은 문화적으로 더 성숙하고 다양화되고 더 퀄리티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뛰어난 문화가 현대사회에서는 이루 비교도 안 될 만큼 교회의 문화와 세상 문화는요 비교가 안 될 만큼 세상 문화가 뛰어납니다. 여러분 간혹 교회에서 교회의 문화가 더 고상하고 뛰어나다고 가르치는 목사님들이랑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이거 거짓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문화는요 철저하게 사람 중심이고요. 사람들이 그 문화를 소비해주고 돈을 쓰고 그 문화에서 자기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끔 최적화되어 있는 것이 세상 문화입니다. 교회가 절대로 그걸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문화를 교회에 가지고 들어와요. 제가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현대사회에는 젊은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현대 교회에 젊은 사람 거의 없습니다. 중고등학생 이런 청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20, 30대, 40, 50대 중장년도 거의 없습니다. 거의 교회가 노년화 되어 있잖아요. 노년층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을 모으겠다고 교회에서 계속 세상에서 하고 있는 모든 엔터테인먼트가 교회 안으로 다 들어와요. 그래야 젊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원래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있는 문화를 가지고 온다고 세상 속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본연의 그 속에 가지고 있던 어떤 종교적인 어떤 물음들이 다 있어요. 그것을 이야기해줘야 되고 그것을 알려줘야 교회 젊은 사람이 됐든 아니면 청소년이 됐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안에 영적인 목마름이 다 있어요. 그게 어떤 식으로든 그것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자꾸 이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문화적으로 아니면 정치적으로 아니면 경제적으로 이런 어떤 사람들 달콤한 이야기로 이렇게 포섭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은 제 생각이 아니라 초대교회 골로새서를 쓰는 이 시점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제 오랜 선교의 삶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헬레니즘 문화 안에서도 기독교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선포되는 이 선교되고 있는 그런 시점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위험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위험에 빠져 있다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뭐에 의한 위험이냐면 이들이 순수성,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순수성이 이 공격받고 있다. 그 내적 공격인데 이것은 외부로부터 들어왔다기보다는 내적으로 흔들리는 건데 우리가 오늘 주보에 나온 첫 번째 물음이 뭐냐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어렵고 크고 중요한 숙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진리의 순수성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좀 거슬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선하고 깨끗하고 진리이고 그리고 순수하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건 선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순수하고 세상은 더럽고 악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과 이렇게 혼합되면 교회가 오염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은 정말 깨끗합니까? 여러분 순수하세요?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 엄청난 오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보다,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더 깨끗할 수 있어요. 훨씬 더 착할 수 있고요. 훨씬 더 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순수하고 깨끗한 저 선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선하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다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선한 줄 알고 있는 거지, 선한 줄 아는 거지.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깨끗한 집단들이 아니에요. 그런 순수한 집단들이 아닙니다. 제 얘기는 뭐냐면, 순수한 복음을 지켜낸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순수한 거고, 그것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거지. 복음을 지켜나가는 우리는 순수하지 않아요. 우리는 더러워요. 우리는 아주 더러운 존재입니다. 오히려 더 이중적이고 더 악하고 더 사악한 존재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존재인 거지, 우리는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거룩하거나 우리는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그 자체로 그냥 순수하다,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오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우리 교회가 지켜나가야 될 복음의 순수성, 우리가 믿음 안에서 지켜나가야 될 어떤 그 믿음의 순수성을 지켜나가야 돼요. 이거 너무 쉽게 오염됩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도 집회하고 있잖아요.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정치적이지 않아요. 어떤 집단이 정치를 하느냐, 이 집단이 정치를 하느냐, 이 집단이 정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순수한 복음을 이 복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휩쓸려 다니고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부유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이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혀 연관성이 없어요. 순수한 복음은요, 내가 죄인인데 태어날 때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미리 오셔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 가능성이 열렸다. 이게 복음의 순수성이에요. 여기에는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문화도 개입돼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게 복음의 순수성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끊임없이 공격받았어요. 무엇으로부터? 정치로부터, 철학으로부터, 문화로부터, 사회로부터. 여러분, 그건 우리 잘 알잖아요.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나도 쉽게 오염되어 버린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서 이 복음을 지켜야 되겠다, 이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지금 세상이 난리도 아닌데, 이 복잡한 세상에서 정말 순수한 복음을 진리를 지켜나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교회의 이 순수한 복음을 해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선택적 믿음이고요. 또 하나는 진리에 대한 혼합주의.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세상 것과 혼합해서 섞어서 믿는 것. 이 두 가지가 교회의 순수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적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어지는 거는 믿고요, 믿어지지 않는 건 놔두고 우선 그렇게라도 믿어야 되겠다. 이게 선택적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이거 얼핏 보면요, 대단히 합리적이고 똑똑한 것 같은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믿어지는 것을 믿고요, 믿어지지 않는 기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내가 믿을 수 없으니까 나중에 뒤로 밀어놓고, 여러분, 이러면요, 결국에는 안 믿게 돼요. 결국에는 믿음을 포기하게 됩니다. 지금은 믿는 것 같고, 지금 교회 가고, 그 다음에 기도도 하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안 믿어지는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안 믿어져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구원받지 못하는 거, 죽일 때, 결국에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지 않나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지옥 가는 거는 덜 억울한데, 교회 열심히 다니고 평생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 지옥 가면 너무 어리석고 불쌍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럴까요? 다 믿지 않아서 그래요. 내 부모님이 완벽하지 않지만 부모기 때문에 부모에 대해서 다 믿기로 작정하는, 이게 믿음이거든요. 다 믿기로 작정해야 돼요. 비록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을지라도 다 믿기로 작정하지 않으면요, 결국에는
결국에는 믿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택적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현대 사회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합리적인 사고와 그다음에 굉장히 논리적인 그런 사고 패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교회의 기적이라든가 교회의 어떤 신비적인 형이상학적인 얘기를 하면요, 믿어지지 않죠. 믿어지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만 이야기하면 결국에는 초대교회하고 똑같아요. 복음의 순수성을 공격받게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혼합주의인데, 이 혼합주의가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절대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건 좋은 건데 나쁜 거는 나쁜 겁니다. 좋은 것과 좋은 것이 항상 합쳐져서 좋게만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특히 기독교는요, 그 어떤 것과 혼합되는 순간 절대로 좋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볼 건데, 세 번째는 율법 중심의 유대주의. 그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쓰는 시기에 제일 큰 문제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워졌고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다 하는데, 거기에 모여드는 사람들이 원래부터 유대인들이 아니고 히브리인들이 아니고 헬라 그 주변에 있던 그 사람들, 이방인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였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유대 지역에 세워지는 교회들은 핍박을 받아서 다 깨어지고 피해가고,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다 자기들의 고향을 떠나서 다 이방 지역에다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 그 퍼져나가면서 주변에 있는 헬레니즘 문화 사람들이 교회에 흡수되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들은 지식을 철학으로 배웠어요. 여러분, 지식이 뭐죠? 오늘날 지식이 뭡니까? 어떤 역사라든가 언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예, 두 가지예요. 형이상학,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 어떤 너머의 철학적, 인간의 어떤 관념을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 공부고요. 두 번째는 기술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들, 먹고 사는 어떤 그 농업 기술, 아니면 무슨 수많은, 의학도 기술이고, 무슨 음악도 기술이고, 미술도 기술이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행동들은 다 기술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기술들과 그것들을 넘어서는 어떤 예술적 사고, 문학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이런 너머의 것들, 그리고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형이상학. 그래서 두 가지가 우리가 학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교회가 퍼져나간 초대교회 그 헬레니즘 문화 안에서 굉장히 강력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철학에 근거해서 배우고 학문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종교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사람이 이성적으로 다 만들어서 믿고 있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그 헬레니즘 문화에는 그 신이 인간하고 똑같았어요. 그래서 신도 많았고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살았던 게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쉬웠어요. 그 헬레니즘 문화에 살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한 10개쯤 신을 섬기고 있는데, 제우스 신도 섬기고 무슨 헤라클레스 신도 섬기고 막 신을 섬기고 있는데, 거기다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하나 더 섬기는 건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였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나머지 신들을 버려야 돼요. 그건 우상으로 끊어버려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많은 신 중에 하나 더 플러스 1로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나요?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방식은요, 자기 방식으로 받아들여요. 예수님께서 전했던 복음의 순수성으로 그들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우리도 다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교회 왔습니까? 처음에 그렇지 않았잖아요. 내 방식대로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것이 처음에 들어올 때는 그랬을지라도 복음의 순수성을 접하게 되면 말 그대로 순수한 거예요.
복음의 순수성을 접하면 나의 생각들, 나의 판단들을 끊어버리고 순수함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게 혼합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나의 어떤 방식들이 혼합이 돼. 그러니까 정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은 교회가 정치화되고요. 자기가 철학성이 강한 사람은 교회가 철학화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복이 강한, 뭔가 점치고 뭔가 미래를 예측하고 이런 것이 그런 성향이 강한 사람은 교회가 점점 점집화되는 거고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2000년 전에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현대 교회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정말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도대체 정체성이 뭐냐는 거예요. 정체성이. 교회라는 곳이 뭐 하는 곳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 교회들마다 저마다 자기 좋은 방식대로 다 짬뽕이 돼가지고 다 섞어가지고 사람들한테 교회 오면 잘 먹고 잘 산다. 교회 오면 정의를 실천할 수 있다. 교회 오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교회 오면 좋은 문화적 어떤 성숙함을 누릴 수 있다. 교회 오면 좋은 음악을 들을 수 있다. 교회 오면 미술적으로 아니면 무슨 문학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받을 수 있다. 전부 이렇게 짬뽕이 되어버려가지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 교회는 뭐 하는 곳이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초대교회의 그 대표적인 게 율법주의였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 몸에 배어있던 것들이 그 교회 안에 녹아내리면서 그래서 교회가 정체성을 잃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현대사회의 이성과 과학과 철학에 대해서 교회가 순수성을 지키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성과 합리화 철학과 과학은요 자기들이 검증하고 분석하고 판단해서 데이터화되지 않는 나머지 것들은 틀렸다고 얘기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고 그 다음에 과학적으로 실험하고 측정해서 반복적으로 똑같은 값이 나오는 반복적으로 이것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외한 나머지는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게 세상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과학적으로 이렇게 분석한 다음에 그것이 정상적인 수치 안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 이것을 다르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틀렸다고, 이것은 버려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틀렸다고 생각하지 다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도저히 측량할 수 없고 신이라는 것은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신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과학적 사고방식을, 합리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일반 사회인들은요 신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신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왜냐하면 그들의 방식이니까. 그것을 오늘 제가 어떻게 비유하려고 하냐면 배구장을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배구 경기가 세상의 경기예요. 세상의 방식, 세상 사람들 다 배구 경기를 해요. 배구 선수들이야. 그래서 배구를 막 연습을 하는데 갑자기 배구장에 농구공이 하나 굴러 들어왔어요. 그래서 난리가 난 거지. 사람들이 이 농구공을 처음 봤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교회에 들어온 이 방식들, 이것들을 이제 이해해야 되는데, 농구공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세상에 배구를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한테 농구공이 굴러 들어오니까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타나는데, 이제 추측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시하는 거예요. 농구공, 야, 이거 너무 무겁고 딱딱하고, 배구는 가볍고, 부드럽고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좀 탄성도 좋고, 그러니까 막 때리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이렇게 배구 경기를 할 때는 공을 막 강하게 이제 스파이크도 넣고 하잖아요. 근데 농구공은 무겁고 딱딱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배구 경기에서는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배구장에 들어온 농구공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 들어왔지만 저쪽으로 뻥 차버리고 그냥 무시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신기하니까 연구를 해. 배구공만 보던 사람들이 농구공이 너무 신기하니까 이건 뭘로 만들어졌지? 도대체 이건 어떻게 하면 이걸 쓸 수 있지? 이것은 배구공과 농구공은 어떤 차이가 있지? 이거 연구하는 사람들이 나타나. 근데 결국엔 그 사람들도 자기들이 배구장에서 농구공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구하다가 버리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 농구공을 배구 경기에 한번 써보려고 애를 써요. 농구공을
이게 좀 딱딱하고 무겁긴 하지만 우리가 할 줄 아는 게 배구 경기밖에 없으니까 배구장에서 농구공을 어떻게 하면 농구공으로 배구를 할 수 있을까? 이걸 연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무거우니까 살살 쳐도 되겠다. 그러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빵 쳐서 멀리 나가지 않으니까 좀 이렇게 이게 배구의 룰을 조금씩 바꾸는 거예요. 조금 더 가까이서 이렇게 서브를 때리고, 그다음에 뭐 농구공은 뭐 이렇게 받아내기 힘드니까 3번 받지 말고 1번만 받자,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배구 경기의 룰을 바꾸고 농구공을 어떻게든 배구장 안에서 사용해 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비유로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십니까? 인류의 역사 안에 예수님이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연구를 하는데 도대체 이들이 예수님을 연구한다고 우리가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을 연구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과학적으로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연구하다 그만둬요. 형이상학적으로 신을 이해하려고 했지만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일까지 오냐면 우리 사회에서 예수님을 가져와서 예수님이 우리 사회에서 사용한 어떤 접목시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본질, 예수님은 농구공은 어디서 비로소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죠? 농구공은 배구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잖아요. 농구공은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히 농구 경기를 할 때 농구공을 쓰면 완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구장에 들어온 농구공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과거 2000년 전 데살로니가 골로새서 지역의 이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현대 교회에도 이 문제가 해결해야 될 가장 어렵고 힘든 숙제였어요. 어떤 숙제냐면 왜 사람들은 배구장에서 농구공을 어떻게든 잘 접목해서 써보려고 이 배구장에서 농구공을 쓰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2000년 전부터 오늘날까지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가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배구장에 가장 좋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배구장에 농구공이 굴러 들어왔으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 공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를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첫 번째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농구 경기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배구장에 농구공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고민할 게 아니고 농구공이 원래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들었을 때는요, 예수에 대해서 들었을 때는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갔고 예수님의 운동장을 먼저 알아야만 농구공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운동장, 농구 코트에서 농구공을 사용해서 경기하는 경기 방식을 알아야 돼요. 배구 경기 방식으로 농구장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려고 그러고 세상에 있는 사람이 자기들이 세상에서 사는 방식으로 교회에서 살려고 하죠? 어리석어서 그래요. 왜냐면 사용하는 공이 다르다니까요. 배구공은 배구장에서 써야 되고요. 농구공은 농구장에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짬뽕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배구장에서 농구공 쓰려고 그러고 농구장에서 배구공 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의 시작이고요. 이것이 혼합주의예요. 이것이 얼핏 보면요, 되게 그럴듯하고요. 되게 파급력이 높고 단기적으로 볼 때는 사람들한테 호응을 얻을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결국에는 무너진다니까요. 결국에는 안 돼, 포기해. 재미없거든. 결국에는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결국 나중에 포기하는 것처럼 혼합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도 포기하게 돼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의 가장 큰 숙제가 뭐였냐면 유대주의가 너무 좋은 거잖아요. 이게 뭐 사람들이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몸에 배어 있었어요. 자기들 몸에 습관적으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 다음에 할례와 세례와 무슨 뭐 천사를 숭배하고 이런 것들이 몸에 배어있던 사람이니까 예수를 믿되 자기들이 오랫동안 해왔던 것과 짬뽕을 딱 시켜버리는 거예요. 짬뽕을 먹을까요? 어쨌든 짬뽕 되어버리는 그런 세상에 교회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것의 심각성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있어요, 없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있잖아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않고 밖에 나가서 정치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교회 안에서도 자기들이 뜻한 대로 안 되면 다른 데로 가잖아요. 가서 다시 교회를 세우고 쪼개지고 나눠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불만을 얘기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원하는 방식으로 교회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배구장에 농구공이 들어왔을 때는 농구공이 들어온 건 사고 난 게 아니에요. 농구장에 들어온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배구장에 농구공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만큼 놀라운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배구만 할 줄 알고 배구밖에 몰랐던 그런 사람들 속에 갑자기 농구공이 들어온 거예요.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뭔가 하고 굉장히 의심하고 정말 이상한 눈으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농구공 자체는요 축복이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농구 경기를 알게 되고 농구라는 게임을 즐길 수 있다면요 배구밖에 몰랐던 사람들한테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잖아요. 근데 농구공에 대한 처신 어떻게 농구를 처리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공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보다 그 경기 방식에 집중을 했어야 돼요.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은연 중에 우리가 순수한 복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되돌아가고 순수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건요 오직 이 방식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 가지고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그 경기 방식이 뭐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본 적 없잖아요. 우리가 직접 얼굴 대 얼굴을 보지 못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영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들하고 달라요. 우리는 전에 들은 복음을 가지고 예수를 영적으로 고백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이지 예수를 얼굴 대 얼굴로 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농구공을 연구하는 다시 말해 예수를 연구하는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왜 인간은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었고 왜 버린 인간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왜 하나님은 안타깝게 여기셨고 왜 하나님이 당연히 죽어야 될 인간들을 왜 사랑하셨고 그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경기 방식을 알아야 농구공을 이해할 수 있다니까요. 경기 방식을 알아야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주보의 두 번째 단락에 3번이 뭐냐면 1 플러스 1은 2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교회를 이해할 때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1 플러스 1은 2다. 이게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1 플러스 1은 2다. 이게 진리예요? 아니에요? 진리 아니에요. 이건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다. 이게 무슨 어디에 나와 있나요? 아무것도 예를 들어 진리라는 것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이런 거는 그냥 현상이잖아요.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1 플러스 1은 2다. 1 플러스 1을 3이라고 해놓고 우리 모두가 1 플러스 1은 3이다라고 약속을 하면요. 바뀌어요. 진리라는 것은 우리와 상관없이 고정적인 것이 진리라면 1 더하기 1은 2다. 이것은 진리가 아니고 약속인데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우리가 선포한 건가요? 우리가 생각해서 만들어낸 건가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는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약속이에요. 1 더하기 1은 2다 라는 것. 이것이 왜 불변의 법칙이 되냐면 약속이 깨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인간하고 한 약속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바래서 우리가 원해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하고 맺은 약속이잖아요. 1 더하기 1은 2다 라고 하나님이 만든 약속을 우리가 그걸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 1 더하기 1을 1 더하기 1이 2라는 이 수식을 어떻게 진리라고 받아들이냐면, 우리는 1 더하기 1은 2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1 더하기 1은 1이 아니다, 1 더하기 2는 4가 아니다, 1 더하기 1은 5가 아니다, 1 더하기 1은 100이 아니다, 1 더하기 1은 1000이 아니다,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하나의 순수한 그 공식 하나를 우리가 믿기 위해서 그렇지 않은 모든 공식을 다 대입한 다음에 세상의 모든 것이 아닐 때 비로소 이것이 참이다, 이렇게 어리석게 믿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어버리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떠난 나머지 것들을 다 살아봐. 철학적으로 살아보고, 과학적으로 살아보고, 뭐 기술적으로 살아보고, 뭐 인문학적으로 살아보고, 인본적으로 살아보고, 수많은 것들, 이것이 틀렸다가 아니에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문명이 틀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세상은 악하다, 우리는 선하다, 이런 착각 속에 사는데 우리도 악해요. 하나님만 선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덤으로 선하다고 인정받은 존재들이지, 우리도 선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착각을 하는 거죠. 나는 깨끗하다, 선하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는 순결하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은 존재인 거지, 우리도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식들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안 돼요.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에 논리적이고 똑똑하고 많이 공부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나으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면 나도 인정할 수 있어. 아닙니다. 왜냐면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분야에서 배구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배구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농구도 잘할까요? 이거 뭐 그런 어리석은 얘기를,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우리가 믿는 복음은요, 1 더하기 1은 2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내가 이 약속을 그냥 믿겠다, 이게 답니다. 이게 순수한 복음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진리를 지키는 것이 왜 어렵냐면, 세상 사람들은 너가 1 더하기 1이 2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 1 더하기 1이 3일 수도 있고 1 더하기 1이 5일 수도 있잖아. 이것이 다 틀리다는 것. 세상의 모든 공식이 다 틀려야만 이거 하나가 맞는 거 아니야? 라고 누군가 얘기할 때 합리적이고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수많은 그러니까 어리석은 선택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에서 치명적인 건 뭐냐면, 결국에는 믿음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방황하다 끝나버립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두 가지, 세상 학문이 무엇인가와 그 다음에 혼합주의가 무엇인가를 좀 이제 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했던, 세상 학문이 틀린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닙니다. 다만 세상의 학문은요, 자기들이 판단하고 측량하는 내용들 외의 것들에 대해서 부정하고 틀렸다고 얘기하고 무시하고, 다시 말해서 배구 경기장에서 배구공으로 배구 경기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너무나 자연스럽잖아요. 배구 경기장에서 농구공으로 배구 경기하면 그 큰일 납니다. 다쳐요, 사람. 큰일 나요.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한테 너가 예수를 통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세상의 학문의 방식이 아니라 기독교, 교회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종교가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믿음이라는 거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형이상학을 생각하지 않으면요, 인간도 동물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형이상학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눈에 보입니까? 사랑이라는 감정, 사랑이라는 표현하고 예술적인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사랑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근데 사랑이라는 것은 형이상학적인 겁니다. 우리가 쉽게 이게 공식화되지 않아요. 사랑은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형이상학적 존재예요. 근데 왜 무시하는 거냐고. 왜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고 나머지 다 틀렸다고 얘기할까요? 그게 인간이 현대 사회에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진리랑 짬뽕 되면 안 됩니다. 이거 혼합되면 안 돼요. 그래서 철학과 과학과 문명 여기에는 교회가 세상은 교회는 좋은 곳이고 깨끗한 곳이고 세상은 더럽고 악하고 이런 곳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교회는 이렇게 세상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 이게 아니고 교회가 순수하기 때문에 오염될 확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 그 순수함을 가르치고 세상 속에 그 복음의 진리의 순수함을 전해야 된다. 이것이 핵심인데 그것이 어디에 부딪히냐면 세상의 생각하는 사람들의 패턴, 철학적인 사고와 이성적 사고, 이 생각하는 방식과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각이 없어 보이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그냥 믿고 싶은 것을 자기들이 그냥 아무 근거 없이 그냥 그런 어떤 희망상에 의해서 종교를 선택했다고 보아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믿음에 대한 그 실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거기에는 형이상학적 부분들을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는 제가 계속 반복했으니까 충분히 이해하셨을 걸로 생각하고, 그래서 세상 학문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세상 학문에 한계가 있다. 기술로는 그 다음 형이상학적인 것은 인간이 처음부터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어떤 합리나 과학이나 어떤 인간의 문명 자체는요 한계가 있다. 이걸 반드시 얘기하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 한계 너머의 종교가 있어요. 인간이 어떻게든 해볼 수 있는 어떤 한계 너머에 하나님이 계세요. 인간이 뭘 바꿔볼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 영역 밖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 너머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고 믿고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냥 뜬구름 잡는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교회는 세상 문화에 잠식당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가 세상의 문화에 잠식당하나요? 교회의 문화가 더 높습니까? 세상 문화가 더 높습니까? 세상의 문화가 높다니까요. 거듭거듭 얘기하지만 원래 그랬어요.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잠식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 문화가 더 고급지고 더 훌륭하기 때문에 교회 문화가 저급하기 때문에 잠식당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문화가 높지만 교회는 결코 세상 문화에 잠식당할 수 없는 순수하고 거룩하고 고상한 그런 존재가 꼭 교회 문화고 그 다음에 복음이고 진리인데 왜 세상 문화가 교회에 잠식되어 들어올까요? 그건요 안타깝고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거부감이 올 수 있겠지만 교회 지도자들이나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순수한 진리와 복음을 지켜나가는 것은 재미가 없어. 사람들한테 파급력이 없고 뭔가 지루한 것 같고 뭔가 젊은 사람들은 다 떠나는 것 같고 교회가 뭔가 생명력 없는 것 같고 막 이러니까 교회 목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뭔가 교회가 활동적이고 뭔가 이러기 위해서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들어와요, 교회로. 그러니까 그냥 우리 걸 지키기도 정신없이 바쁜데 정신없이 막 힘든데 오히려 세상에 안 좋은 것들을 교회로 끄집어 들인 게 있어. 그게 교회 목사들이었다니까. 그게 장로였고 교회 지도자들이었어.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초대교회에서부터 교회 지도자들이 율법주의를 끌어들였어요. 자기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나중에 이제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었어요. 세상의 문화는 굉장히 높지만 교회의 문화가 더 높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정말 진리 복음 하나밖에 없지만 세상의 문화는 굉장히 다양하고 화려하고 굉장히 뛰어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문화를 꽃피우기 위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문화가 있지만 교회의 문화는 초라하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순수함이 교회의 순수함이 교회 문화의 순수함이 세상 문화의 순수함보다 더 위에 있어요. 더 가치가 더 뛰어납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수천 년 동안 인류 역사는 교회의 그 종교가 지배했어요.
세상에 그 수많은 문화가 있고 뭐 음악, 미술, 예술이 있고 정치, 경제, 문화가 있지만 그 많은 인간의 문명을 지배했던 건 종교였습니다. 더 작은 문화, 더 보잘것없고 초라한 것 같지만 더 순수했던 기독교의 문화가요. 세상의 다양했던 문화를 이겼어요. 그래서 세상의 문화를 주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이 뛰어난 문화를 이것에 젖어들어서 사는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교회 목사들이 세상 문화를 교회로 가지고 들어왔어요. 이게 끔찍한 실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 문화를 가지고 들어오면요, 교회를 좋아하지 않던 사람들이 세상 문화에 젖어 있던 사람들이 교회를 좋아하게 될까요?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세상 문화가 아무리 교회가 세상 문화를 가지고 들어와도요, 세상 문화가 훨씬 더 좋아요. 훨씬 더 화려합니다. 훨씬 더 다양하고 다채로워요. 아무리 교회에 들어도 약간 맛만 좀 느낄 수 있지, 실제적으로 그러면 교회에 세상 문화를 가지고 들어오면요, 교회에 잠깐 세상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도 이렇게 재밌을 수 있구나 하고 잠깐은 누릴 수 있지만 금방 실증이 나요. 왜 그럴까요? 비교가 되니까 교회에서 누리는 어떤 문화보다 세상 문화가 훨씬 더 재밌네 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농구 경기를 해야지 교회에서 배구장을 만들면 안 돼요. 교회가 농구 경기장에서 농구공을 가지고 경기를 가르치고 그것을 이제 시작을 해야지, 교회 안에서 배구공을 가지고 아니면 교회 농구장을 이렇게 선을 막 그어가지고 배구장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혼합주의, 이제 마지막 요거 하나 더 말씀드리고 이제 결론을 내릴 건데, 초대교회 그 종교적인 성향이 강했던 사람들은 뭔가 예수만 믿고 지내면 뭔가 좀 아쉬운 것 같고, 뭔가 좀 여태까지 내가 해왔던 것들, 뭐 종교적으로 무슨 세례를 하거나 할례를 하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은 왠지 좀 뭔가 좀 아쉽고, 이런 것들 좋은 게 좋은 거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나,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종교를 어떤 수단,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뭔가 힐링을 하고 뭔가 마음의 안정을 누리고, 내가 세상 속에서 각박한 세상에서 뭔가 지치고 힘들 때 마음의 쉼을 얻고 위로를 얻고, 이런 자기 방식대로 생각하면서 종교를 찾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혼합주의에 들어갈 확률이 되게 높고요. 이런 사람들도 제대로만 가르치면 되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의 혼합된 사고방식, 짬뽕된 어떤 사고방식을 부추기는 그런 교회는 안 된다는 거죠. 이 골로새 교회의 핵심은 그 할례와 세례와 율법과 천사 숭배,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 뒷부분에 나오는데 오늘 다 읽진 않았어요. 이런 것들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바울이 서신서에 이제 기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이게 매력이 있거든. 여러분, 사람은 어떤 매력이 있으면요, 자기가 의지로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 매력이라는 게 있죠. 사람에게도 매력을 느낄 수 있고요. 어떤 문학이나 예술에도 매력을 느낄 수 있고, 이게 어떤 아름다움에 빠지는 거잖아요. 매력이라는 것이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건 참 아름다운 거라는 어떤 그런 규정을 했는데, 그 아름다움이 눈앞에 펼쳐졌을 때 우리는 매력을 느끼고 거기에 빠지잖아요. 이건 의지로 안 되는데, 종교적으로도 매력적인 부분들이 있고요. 우리가 사회생활에도 매력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력적인 것들이 왜 매력적이 되냐면, 사람마다 거기에 습관화돼요. 예를 들어 내가 좋아하는 것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 운동이 삶에 반영이 돼서 모든 부분에서 운동을 겸하면서 하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몸에 배어요. 몸이 알아요.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냥 운동을 안 하면 몸이 아픕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다 느끼잖아요. 예술적인 사람들도요, 예술적인 환경을 자꾸 경험하고 창작에 뭔가를 계속 창작하고 뭔가 이렇게 도전하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다 보니까 그걸 안 하면 사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습관화되어지는 거예요. 매력적인 삶을 우리가 추구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할 때는 자기도 모르게 몸의 습관처럼 뵹니다. 그런데 이게 때로는 종교적인 것들은요, 맹목적으로 습관화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질적인 것들이 아니라 그 전통, 오늘 여기 본문에도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데,
교회가 굉장히 경계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 전통에 매이는 거예요. 전통은 본질은 아니에요. 중요하지만 전통,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무슨 예배를 드리고 무슨 찬양 집회를 하고 이게 전통적으로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외국에서도 이런 것들 자기들도 해보고 싶지만 여건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좋은 전통들을 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니에요. 안 한다고 나쁜 거 아닙니다.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뭐 정장을 입고 그다음에 그런 지금도 예배 들어올 때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걸 좀 비교하면 좀 그런데 그 깨끗한 옷, 가장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 이렇게 그 슬리퍼 같은 거 신고 그다음에 옷도 반팔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이런 정장이 아닌 그런 세미한 옷을 입고 이렇게 예배 참석하면 막 뭐라 그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 예전에 다른 지역에서 새벽 기도 어느 교회를 간 적이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멀리 좀 나간 일이 있어서 갔었는데 그때 새벽 기도에 슬리퍼 신고 갔었거든요. 슬리퍼 신고 나갔어요. 자다가 일어나서 바로 집 앞에 있는 교회 갔으니까 슬리퍼 신고 갔는데 거기 들어가는데 목사님이 마구 저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슬리퍼 신고 왔다고 막. 여러분 슬리퍼는 기왕이면 구두 신고 정장 입고 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왠지 세례를 받아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직분이 있어야 되고 뭔가 봉사를 많이 해야 되고 뭔가 기도에 시간이 길어야 되고 뭔가 성경 지식이 이거는 있으면 좋지만 이게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부수적인 것들이 비본질이 본질을 앞서서 사람들한테 자꾸 이야기 될 거예요. 왜 그러는 걸까요? 그것이 사람들한테 자랑하기 좋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비본질이 더 유리하다는 것은 비본질이 더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비본질이 사람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기 더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본질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형제 자매입니다. 거기서는 높고 낮음이 없잖아요. 거기서 많이 알고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요 너무 간단해서요 이걸 모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부터 유치부 다니는 아이들부터요 우리 8, 90 연로하시는 어르신까지 모든 연령층의 사람들한테 남녀노소 교육 환경 무슨 지식의 정도 다 떠나서 복음 자체를 가지고 얘기할 때는 못 알아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은요 사람을 차별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왜 이것이 문제가 되냐면 초대교회에서 사람들이 나는 유대교인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할례를 받고 세례도 받고 그 다음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늘 경건한 삶을 살고 그랬던 사람이니까 이방인이었던 너희들하고는 차원이 달라. 나는 정말 거룩한 인생을 살고 예수를 믿고 있지만 너희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고 너희들도 정말 나같이 정말 늘 기도하고 할례도 받고 세례를 받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 라고 자기를 차별화시키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비본질을 가지고 자랑하고 내가 너보다 더 나아. 내가 너보다 신앙생활 오래 해서 나는 한 40년 신앙생활 했어. 나는 한 50년 했어. 이거 가지고 서로 내가 크니 네가 크니 이렇게 자랑했던 것. 그게 교회에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어요. 비본질을 자랑했던 비본질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으면 다 됐지. 거기에 무슨 하루에 3시간 기도하면 훌륭한 거고 1시간 기도하면 나쁜 거고 누가 그런 것을 기준을 정했습니까? 누가 안식일에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 구원받는 거지. 누가 안식일을 잘 지키고 세례를 받고 그래야만 구원받는다고 누가 그랬어요? 그거 잘못된 거거든요. 이게 혼합된 거거든요. 유대주의와 기독교가 혼합된 거고 세상의 과학과 예수 그리스도가 혼합된 거고 다 혼합돼 버렸어요. 그래서 혼합된 것은요 회복이 안 됩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혼합주의는요 여러분 화학식에 H2O가 뭔지 아세요? 물을 화학기호가 H2O라고 적습니다. 수소 원자 하나와 산소 원자 2개가 만나서 물이 되는 건데 이 공식은요, 수소와 물을 만나기는 너무 쉬워요. 수소가
산소를 만나서 물이 되기는 너무 쉽습니다. 지금 저절로 되는데 이미 한번 물이 된 산소와 수소를 떨어뜨리는 건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요. 여러분 전기 분해라고 아시죠? 전기를 넣어서 그 산소와 수소를 분리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전기를 막 집어넣고 막 해서 그렇게 겨우겨우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게 그게 화학적 결합이에요. 여러분 한번 혼합되면요 다른 물건이 됩니다. 수소와 산소가 결합되면요 물이라는 제3의 것이 돼요. 이것은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시 환원되기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딱 한 번 세상 것과 짬뽕이 돼가지고 흔히 말하는 혼합돼 버리잖아요. 짬뽕이 되잖아요. 다시는 순수했던 것으로 돌아가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다시 돌아가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힘을 잃어가고 있을까요? 교회가 짬뽕 되기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처럼 바울이 그렇게 경계했던 것, 순수한 복음 지켜라,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음의 진리를 지켜라.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후대에게도 우리가 짊어져야 될 숙제예요. 우리가 잘 지켜야죠. 그리고 잘 물려줘야 우리 자녀의 자녀들이 순수한 복음을 접하지 않겠습니까? 다 짬뽕된 이상한 것들만 계속 남겨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도 우리 선배들은요 순수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순교도 했고요.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핍박과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뭐 이것저것 막 이단들이 침투했을 때도 목숨 걸고 복음의 본질, 순수한 복음 진리를 지켜냈어요. 우리도 이어서 이 숙제를 잘 해서 오늘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복음의 진리를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